안녕하세요. 우리 9장 2절 요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들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한 말은 아닌데 성경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대단히 적실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받을 영광의 고난이 필수적임을 요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사상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되었다는 말은 다른 형상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내적인 변화에서 비롯되어서 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형태, 즉 본질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변형의 모습이었다 합니까? 3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천상적 존재의 외모를 설명할 때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 즉 찬란한 빛이 났는데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하얗습니다. 흰 빛깔은 세상, 지상의, 땅의 색이 아니라 하늘의 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색이죠. 다니엘은 인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길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야 하심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 권력에 대한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입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사느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직행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목자로 사느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음을 보지 않고 느보산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지라도 다시 살아나시는 영광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반응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에 초막을 지어서 햇빛을 피했습니다.
후에는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한 일을 기념했습니다. 초막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그 영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자 합니다. 그는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까? 새 제자가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을 읽읍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오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그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가셔야 하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살아나심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음 너머의 영광을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하죠? 난 십자가도 싫고 영광도 싫다. 그냥 편하고 쉽게 살고자 할 뿐이다. 그런데 사람은 실존적으로 편하게만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삶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신앙 여정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감당할 때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고난의 길을 걷는 자만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듣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듣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생명을 얻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말하기를 더 좋아하죠.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성경을 배울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자기 부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저런 논리를 펴서 합리화하고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 속에는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안일함이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고 마음으로부터 거부할지라도 받아들이면 이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광을 줍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기 부인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예수님과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 중에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보았던 내용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도대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며 서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성경으로 돌렸습니다. 엘리야의 회복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인자의 고난도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세례요한도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요한 그리고 인자는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담하게 대항한 사건은 요한이 헤롯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했던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고난과 배척 그리고 세례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영광의 서곡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둘째,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제자가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와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곧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와 인사합니다. 제자들이 서기관과 논쟁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기관과 변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떼쳐내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대여라고 하십니다. 세대는 제자는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게 했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거품을 흘리면서 땅에 넘어져 뒹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의심합니다. 그는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3절을 읽읍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말에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너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이 아닌 그 아버지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곧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그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 믿음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몇 번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믿음을 잃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한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옷이 광채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당시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은 많은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은 많지 않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지름길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믿으면 이 세대도 믿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만이 귀신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걸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종류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도움을 청한다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수양회를 준비하여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수양회를 준비하여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